오늘 설교 제목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디모데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릴 적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려졌던 모세는 어느 정도 성장하자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를 편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기 보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요,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궁중에서요, 그 다음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부분 26장에서 2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았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벨렉스 총독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새 총독이 됩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왕이 아그리빠 왕이었는데,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하였고, 이때 바울은 가이사랴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설득력 있는 바울의 증언에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너 미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죄인이 되어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 법정에 설 것을 상소함으로 피고인으로 로마로 후송되는 과정이 바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마지막 행선지는 로마입니다. 저렇게 먼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원함 앞에 무수하게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우고 가이사랴를 떠난 배는 중간에 로마로 가는 큰 화물선인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고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해서 베닉스 항으로 가고자 배를 탔습니다. 이 여정에서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일행에게 왜 하나님은 그런 광풍을 허락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한번 나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광풍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센 강풍 가운데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 바울은 주의 사자의 지시함을 받고 저들에게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배뿐이며 우리가 어느 섬에 걸리리라고 다독이게 됩니다. 14일간 불어닥치던 광풍은 드디어 물러가고 그날 밤 배가 어느 한 섬 근처에 다가서게 됩니다. 바울은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승선자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째. 14일 동안 먹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27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권하자 모두 안심하고 먹었습니다. 그 숫자가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날이 새매 배를 육지로 가깝게 하고 승선자들로 수영을 하거나 배에 있는 널판지를 사용하여 육지로 가게 하여 승선자 모두는 육지에 오르게 됐지만 배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파손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습니다. 석 달 동안 그 섬에 머문 후 과동한 배에 승선하여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고 피고인 신분으로 셋집에 감금되는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감금 생활 속에서도 2년 동안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끝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오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거나 또는 주를 위하여 다친 자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은 저렇게 갇힌 자 신세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위장이 좋지 않았고 위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병이 자주 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신의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이렇게 약하고 병이 있는 사람에게 또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라라고 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것은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삶이야말로 가장 값진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약하고 병든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너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네 병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애한테, 자기 자녀한테 뭐라 그럽니까? 사탕 먹지 말라 그럽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탕 먹으면 이가 다 썩고 몸에 나쁘니까 그 부모가 사탕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대로 고난받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팔 절을 보면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처럼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요 고난이 없습니다. 요즘에 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친구나 누구한테든 전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되면은, 전도자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약한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고나냐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나면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그 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내 건강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갔어요.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보존하고 왔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그랬더니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런 의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지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안락하게 살고,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몸이 약하고 힘들었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나처럼 너도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아주 편안한 교회가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요,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서 받는 고난은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요거도 먹고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내 성격이 나빠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을 먹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미쳤다는 얘기를 듣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전해보면, 예수를 전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평생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나는 함께 장로들의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기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고난 받는 것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증인이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디모데와 같이 약하고 병든 몸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라 하는 이런 말만 나오면 우리 집사람도 많은 부담감을 가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기뻐하며 감사하라. 이런 말에는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전도하라는 말 나오면은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모 보지 않는 데서 학교 갔다 올 때 몰래 사탕을 계속 먹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탕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결단을 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우리는 택해야 돼요.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 남은 여생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애를 쓰면요,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그걸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풍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삶에. 그래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